유다서를 읽게 됩니다. 이 공동서신이 7권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래서 이 신약에서 우리가 복음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서신을 보통 우리가 13권으로 규정하는데, 그러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론 저자가 다르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서신의 근거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의 내용이 사도행전과 연관이 됩니다. 그것이 이 공동서신과 이 바울서신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게 될 때 유다서가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단 신앙에 대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주제가 믿음의 도 3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이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한글로만 이해를 하고자 할 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구태여 NIV다, 킹 제임스 버전이다, NASB다, 영어 성경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가 한국어는 다 능통하니까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이런 것만 참조해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이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나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 어떻게 번역합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함께 받은 구원. 또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공통적인 분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도라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그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믿음의 도가 아니라 그 믿음. 그 다음에 또 새 번역에서도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도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그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단번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결말이 났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한 번 결정적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하시는가? 이 단번에 한 번 결정적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게 단번에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 유다서가 기록된 때를 대략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70년에서 8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70년에서 80년 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역사의 배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것도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그 절대 신뢰했던 그 믿음이 눈앞에서 붕괴되고 만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 육신이 어떻게 붕괴가 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 이 구원의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닌데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이건 뭡니까?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의 육체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한 번 결정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것을 지금 이 유다서를 통해서 정말 이 초대교회가 이제 막 그 믿음의 기초가 영지주의에 의해서 성전이 붕괴되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흔들릴 때에 너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단번에 이루어진 일반적으로 얻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함께 누리는 구원, 함께 받는 구원,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교계를 흔들었던 아직도 그 잔재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가 기록될 때에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가 오늘 이 시대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됩니까? 구원의 근거가 예수입니까? 베리칩입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또 요즘은 종교 다원화주의가 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간다.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이 잘못된 이단 이 신앙과 사상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끊어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이단의 특징을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어떻게 들어오느냐?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교회로 잠입합니다. 그리고는 베리칩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리칩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가는 길만 다르지 목적은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가만히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이 경건치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은혜를 바꿔버린 겁니다. 왜?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그 은혜를 바꿉니다. 베리칩으로 바꾸고 모든 종교로 바꾸고 차별금지법으로 바꾸고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이자가 뭡니까? 마지막 끝이 달을 되는 거 아닙니까? 달을 이자에 단은 마지막 단, 끝단입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 끝이 뭡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오죽하면 이단 신앙의 사람들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까지 그런 포스터를 교회 앞에 붙여야 되냐? 이게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오늘의 역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의 근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자주 인용되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 믿음의 도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의 반대는 뭡니까? 그건 특별한 겁니다. 어느 특별한 교단, 어떤 특별한 교주, 어떤 특별한 교회, 그곳에 가야 구원받는다. 벌써 이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도, 믿음의 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무엇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이 없다 그러면 벌써 이미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게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가 짧은 한 장 말씀이지만은 이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특별히 외경의 에녹서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다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춰내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만,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그 정욕.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이 없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하면서 오늘날도 그런 일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일을 건축하며, 내가 나를 건축해야 됩니다. 어디에?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지켜주고 교단이 지켜주고 목회자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 신앙을 내가 견고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요,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또 우리만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기도할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뭐 14만이다 20만이다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통과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들이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이 공포의 정치 속에서, 자유가 없는 그 압박 속에서 신앙을 고수하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마치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들의 신앙, 이 순수함이 속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의 순간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비옵기는 이 험악한 세상, 오늘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기 까닭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상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어리석은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주심으로 우리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모진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 지키고자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토로하는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오랫동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남과 북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참 자유 가운데서 다시금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곳곳에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